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또 하루 한 달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이 도를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120명이 되었고요. 3,000명이 되었고 또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큰 무리다. 더 이상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부흥을 했더라는 것이죠. 셀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는데 처음에는 핍박이 왔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타락이 왔어요. 타락. 이거는 속이는 일이고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왔냐면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게 관계의 문제인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접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더 유익을 얻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풀면 돼요. 자 오늘 주제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뭐냐?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된다. 문제보다 더 큰 영적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의 갈등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주로 헬라 문화 그리스 쪽에서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헬라를 썼겠죠. 그걸 그리스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를 떠나지 예루살렘 떠나지가 계속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 본토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당대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480개의 회당이 있었는데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히브리파 사람들이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랑 히브리파 사람들이랑.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뭔가 문화적인 차원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언어도 틀리고, 그렇죠?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구제의 문제가 생겼다. 당시 교회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제를 잘했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앞쪽에 어떻게 했어요? 막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땅을 팔아서 막 헌신하고 서로 통용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구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먼저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밖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 그쵸? 거기에 속했던 그 과부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이제 빠졌다. 이것이 뭐, 번번이 그랬는지 혹은 어쩌다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의적으로 헬라파 과부를 제외했는지 혹은 실수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왔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자, 구제의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평의 문제죠. 공평하지 않아서 지금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같게 서로 비슷하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평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공평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4절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하니. 그렇죠? 구제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은 영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걸 맡겨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렇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게 영적인 능력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굳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와 남편과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하나하나 놓고 그거 문제의 핵심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문제보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배로 가야 되고, 그렇죠? 예배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된다? 이게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being, 존재가 되는 거예요. doing은 하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방침을 보면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doing,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말씀으로 붙드는 존재, being이 된 거예요. doing, 어떤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doing을 합니다. 계속 뭔가를 해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능력가 문제지, 뿌리가 문제지, 내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존재가 왜소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타이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에게 전복되고 만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 구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또 충만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요, 그 문제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죠. 그렇죠? 3절과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사람을 세웠어요, 이제.
사도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람을 세웠는데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doing,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being, 존재가 확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존재가 확실한 사람입니까? 성령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지금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의 영적 능력으로 접근하는 거지 뭐 다른 걸로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 내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죠? 7 집사를 세워놓고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안수했다. 안수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에게 영적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리해라, 교회를 저렇게 치리해라, 뭐 막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안수했다는 거, 세워놓고 안수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수했던 이유가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떤 행동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네, 영적 존재.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삶의 문제는 사실은 간단하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정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 사실요. 뭐 작은 거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진짜 싸움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와요. 사실 뭐 우리가 어려운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돈 때문에 망하는 거는요,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집니다. 마음만 다시 잡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힘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요. 우리는 뭐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존재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래요? 왕 같은 존재다. 그렇죠?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존재다, 그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러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역보다 존재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언제 뒤집힙니까? 여러분, 배 아래에 그 밀가루와 설탕을 실는 건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구 도시에 가면요, 밀가루 빵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배에서 배 아래에 밀가루와 설탕을 싣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가면은 항상 빵집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설탕을 실어야 배가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배가 언제 뒤집히냐면 배 위에 실으면 많이 실어서 배 밑보다 배 위가 더 무게 중심이 위로 가면 배는 뒤집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배 위에 아무리 많은 그런 문제를 만나고 짐을 실어도요,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와 설탕이 없는 배는 곧장 뒤집힙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배 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밀가루와 설탕을 많이 실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배 위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도 밑에 설탕과 밀가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는 뒤집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갈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그럼 언제 부흥이 되었냐? 그렇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대요. 언제 부흥됐어요? 그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앞으로 가면은 5장 42절에 나와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그때에 성도가 더 많아졌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 성령 충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 예, 부흥이 일어났다. 예배 잘 드렸더니, 그렇죠? 예배 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런데 이게 weight 있죠. 무게라는 거 있죠. 무게. 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weight가 생기는 거예요.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배가 언제 넘어지지 않더랬어요? 우리가 예배 잘할 때 성령 충만해지면은 월십 잘하면은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웨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묵직해져 갖고, 그렇죠?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게가 생기고요. 기도를 통해서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월십을 잘하면 웨이트가 생겨서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웨이트가 생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복되지 않아요. 우리 8절부터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영성이 필요한데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 구제의 문제, 작아 보이죠. 그러나 스데반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가장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죠?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가능한 것. 왜 그래요,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집사를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맞아가면서도 죽음 앞에 섰으면서도 지금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떤 존재였어요? 충만한 존재였어요. 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충만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존재였어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어떤 존재였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기 보면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만했다는 게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에서의 그 충만함, 스데반에 가졌던 그 존재, 충만했던과 우리 3절에 나오는 그 형제들, 7집사를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대요? 충만한 사람을 택했대요. 어떤 게 충만한 걸 택한 사람 택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돼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제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와 설탕이 배에 충분히 실려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구제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7월 한 달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도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와 설탕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배는 뒤집히지 않고 문제 속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월 한 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그런 밀가루와 설탕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또 7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고 문제 많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